찬양대의 고백처럼요, 우리 모든 인생이 서밋 타임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11조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시간이 24시가 우리는 때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시간, 나에게 허락한 그 시간을 함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드마카가 맞습니까? 예, 신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주신 신자의 정체성 속에서 창세기 34장입니다. 오늘 좀 길었죠. 창세기 34장 전체를 보게 되었어요. 서론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은요, 자꾸 뭐가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꾸 머물러 버려요. 그게 우리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러요.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어떨까요?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성품이 착하다 나쁘다 상관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바로 세겜 현상입니다. 지금 야곱은 세겜 땅에 1년에서 2년 정도 잠시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지인 이 베델을 가지 않고 여기에 잠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놓쳐버리니까 현실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내 상태에서 거기서 고집과 아집으로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머물렀던 이 세겜 현장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바로 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세겜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바꿔 말하면 내가 언약을 놓치니까 현실의 나라는 수준이 자꾸 보이잖아요. 하나님 복음에 있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묶여져 있는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영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와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문제가 지금 옵니다. 창세기 34장 5절에 보면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왜 잠잠히 있었을까요? 기다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영적인 둔한 상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1, 2년 상간에. 30절에 보면요, 그렇게 했던 게 너희가 내가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끼쳤다. 즉 두 아들이 이제 목축업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들한테 말하니까 아들이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세겜의 족속들을 죽이는 사태가 있습니다. 자, 현장에 보면 이 야곱은요, 어떤 상태냐? 나의 수가 적은 자꾸 나의 수, 현실의 내 쪽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축복을 주시고 그 현장에 형들과 싸울 때도 형들과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야곱은요, 자꾸 현실의 인원수에 거기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30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내가 죽이니니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니 늘 두려움에 지금 잡혀져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보면 뭡니까?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복수를 한 것 때문에 나에게 화가 지금 미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야곱은요, 이미 앞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형과의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종교인들은요, 응답과 기적이라도요, 그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1년, 2년 동안 세월이 약이겠지? 아니요. 각인된 게 안 바뀌어져요.
종교인들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소도 옮겨봤어요. 장소 옮긴다고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이러한 영적인 두려움 속에 결국은 뭡니까? 나의 영적인 각인, 이 각인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이 있고 장소를 옮겨보고 세월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뭐냐? 결국은 내 영적 상태는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을 통해서 종교인의 그 현 주소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영적인 두려움에서 머물렀을까요? 아닙니다. 3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반박하나요? 야곱 아들들이 뭘 했냐면은 그 세겜 사람, 즉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세겜 사람한테 가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너가 할례를 받아라. 너희 모든 족속이 할례를 받아라. 우리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정식적으로 우리 여동생 줄게. 결혼하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말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겜에 빠지면서 머물러 있으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는데 현실주의에 세속주의에 계속 머물고 빠지다 보니까 즉 하나님의 법, 세례라는 하나님의 법을, 할례를,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율법과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칼처럼 정죄하고 그걸 또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요 전문인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은 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 복음으로 살리는 게 정말 뭔지 전혀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촛대를 옮겨버리셨잖아요. 베드로의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권위로 지금 나를 죽이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계십니까? 무조건 방종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뭘 말씀을 드리냐?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는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분별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어떤 상태냐? 이 1년, 2년 상간이에요. 영적인 바로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로, 영적으로 완전히 상처로 들어가고 남아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언약을 놓치니까요 종교로 나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신데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순간순간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없이도 말씀을 안 들려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성공의 개념을 가지고 내피림의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는 만큼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순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세겜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결국은 뭐냐?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상태, 그 속에서 상처만 계속적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지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 사람의 눈에 현실이 보이니까 세겜 현상으로 사람을 자꾸 봅니다. 그걸 지금 나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요 큰일 나요.
내 생각대로 오면은요, 분명히 한계 맞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요, 자꾸 어두운 데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하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나중에는요,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 모르는 것처럼 합리화가 돼버립니다. 그게 타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음과 이 기도를 가지고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생각 버려야 돼요. 내 생각만 안 해도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꿈도 꾸지 못한 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그 여정 속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교의 정체성에서 이제 뭐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잠시 머물렀던 세겜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 현장들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정체성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신분과 권세예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야 배경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백도 배경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배경, 나는 어떤 신분이다? 빛의 대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0절 이미 하나님 주셨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증인 되라고 노력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신자의 정체성을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4장이죠. 4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8절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본질상 너희들이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건 내가 이해하는데, 9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지 않느냐.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게 초등학문으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바꿔 말하면 그 종교에서 뭡니까? 모든 게 다 종교란 말이에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이 종교에 종노릇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하나님을 몰라서 종노릇했지만은 9절은 너는 하나님을 이제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되었는데 왜 다시 천박한 그 초등학문으로 종교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다시 종노를 하는 나의 모습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구원 받았는데도 왜 다시 이쪽으로, 너희 영적인 두려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왜 놓쳐버렸느냐? 영적인 둔한 상태로 갔느냐? 영적으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종교에서 나왔는데 다시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다시 종로를 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 권세,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것 불신앙, 그리고 해방되는 그 날부터 신분과 권세는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지금 가리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직도 뭡니까? 내가 애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묶여져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 간섭에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이 상상 속에 율법의 종교에 묶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통과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데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묶여 있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진짜 회복이 뭐냐? 다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회복이 뭐냐? 복음 밖에서가 아닌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나의 신분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떤 이름요? 요한복음 4장 16절 길 진리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 이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신 그 이름.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 속에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린 보잖아요. 딱 지켜보다가 아, 저 사람 좀 삭수가 노랗다면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제껴버려요. 그렇죠. 아, 저 떡잎부터 다르네. 막 키워주고 싶은 게 사람의 그런 뭡니까? 사람을 키우고 싶은 다들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른 말을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예 싹수가 노랗단 말이에요. 죄인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좀 투자 가치 있으면 내가 내 재산이라든지 좀 투자해 보겠는데, 재산이 죽든지 건강이 죽든지 뭔가 한번 열심히 사역해 보겠는데, 저 사람 아무리 사역해도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그럼 누가 죽습니까? 돈도 안 죽어요. 건강도 시간도 안 죽고 싶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요 미리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도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사탄의 문제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사탄에게서 해방되는데, 사탄은요 다른 거 안 무서워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붙잡고 현실에 내가 있는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의 뭡니까?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입니다. 13장입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하겠다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는 그 땅에서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짓하는 손길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요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네가 네 걸음을 다녀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전도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주신 현장 속에 전도 현장이 가는데 거기에 집이 있고 거기에 돈이 있고 거기에 교회당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2대교고 12지교회는 그냥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신 그 현장에 내가 밟고 가는데 꼭 교회당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데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광야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자꾸 계산을 하려는 거예요. 계속 뭡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머리, IQ 몇 안 되는 이 머리로 자꾸 내 인생을 튕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삽니까? 그 100세 인생 속에서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내 머리가 그쪽으로 팍팍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분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요, 경제에 묶이는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현실의 상태 속에서 세계의 현상에 묶이지 않으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 신분회복 속에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과 함께 우리가 더 나가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과 함께 힘과 정성과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 사실들을, 신분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마에, 손목에, 벽에 각인시켜서,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과 그리고 11장 19절에서 30절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묻습니다. 베드로 보고, 너는 왜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느냐? 왜 이방인의 집에서 그 식사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같이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너희들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이 바로 오늘 고넬료 집에서 성취한 거다.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사람은요, 자꾸 사람 중심으로 변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신분을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가문 자체를 뽑혀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꾸 뭡니까? 나는요, 현실 상황 속에서 세겜이라는 나의 현실에 자꾸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수준이 이렇는데, 내 위치가 이렇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 이미 신분을 회복할 때는 이미 세계복음화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신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 속에서 두 번째, 이 신분의 회복 속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권세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려면요,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래요?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니. 아멘. 귀신을 쫓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신분과 함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신분이면요, 기도가 우리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왜 목사님 나는 권능과 능력이 없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위더 찬양 때 서밋 타임, 우리가 찬양이 참 중요하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어제 현민이하고도 계속 찬양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현민이도 알 거예요. 얼굴이 그랬었는데 혈색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현민이는 잘 기억해요. 제주도 내려가더라도 뭐냐, 내 안에 이 고백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 가정은 치유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렘넌트로서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곡조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저 친구가 몸에 악기가 있더라고요. 보이스 소리가 좋아요. 그런데 그 호흡 속에서 자꾸 딸리는데 그 딸리는 순간에서 집중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지, 현민아? 그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부르지요, 내 귀가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각인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찬양을 부르세요. 어떤 찬양? 다른 종교적인 찬양이 아니라 언약이 묶여져 있는, 언약이 하나님 주신 붙들 수 있는 찬양을 계속적으로 내 입술에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의 뇌에 서밋타임 할 수 있는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입교받은 우미소 랩런트하고 박다일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어느 대학에 부모님이 조금 만나달라 했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 교회는 안 다녀요. 타 지역에 있는 친구인데 지금 졸업반이에요. 4학년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은 지금 다른 거 상관없대요. 상관없고 졸업 4학년이다 보니까 남은 6개월 동안 성공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예배를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입교는 뭐냐? 어렸을 때는 부모의 믿음으로 두 렘넌트가 입교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청소년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왜 하나님 입교를 허락하셨을까요? 청소년 이때에 방황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과 여러 가지 달란트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미소야 맞지? 다이사 맞지? 그렇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 내 입술을 통해서 예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표 속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입니다. 이 권세 회복인데 다른 회복이 아니라 237 선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축복 속에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걸 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우속, 점술, 무속인 그런 현장이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완벽하게 그 이름으로 성령 인도 받는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17, 18, 19장에는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 병 그것을 치유하는 내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가장 중요한 회당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사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뭡니까? 내가 싸우는 거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권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를 회복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권세는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에 놀라운 이 언약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전체성 세 번째 뭐냐? 신분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한다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배경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 배경은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보좌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 정말 믿습니까? 이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배경의 주인이 바뀐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의 배경의 주인이 누구냐? 멸망받을 내가 흑암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것이 나의 배경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DNA를 바꿔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뭐라 되냐? 세상의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이미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위에서 부르시는 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우리 배경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옛날로 다시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옛날 옛것으로 자꾸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 무엇이 그리 두렵습니까? 무엇이 분별력이 없어서 자꾸 무지합니까? 무엇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현장에 보면요 가정과 가문의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만촌지교에 이제 우리 캠프팀이 가시다 보니까 그 현장 속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딱 이렇게 어깨 딱 펴고 이제 저희가 BYC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분들은
뭘 다 사고 이제 나가시려는데 저랑 마주친 거예요. 그 부인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집사님은 저랑 예전에 이렇게 예배를 조금 해서 안면이 트인 분이거든요. 근데 남편분은 처음 만났어요. 남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이신데, 나는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 성경 66권 다 안다고,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분위기에, 자 앉아봐라, 앉아서 목사님 오셨다 한번 들어봐라 해서 겨우 앉았어요. 엉덩이 겨우 의자에 디뎠거든요.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길을 쫙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저는 눈을 뜨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눈을 감고 저랑 따라 영접기도 하자니까 이분이 눈을 감고 영접기도 하시는 거예요. 꼿꼿하던 분이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 이런 곳곳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직분은 받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 하시는데 이 상태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에 다르게 얼굴이 조금 안색에 병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나중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미 뭔가가 영적으로 문제가 왔는데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부인에게 뭔가가 지금 아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성경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현장 속에서 이 배경을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거 완전히 뛰어넘어야지 옛날로 돌아가면 영적 문제 생깁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우리도 모르게 못 누리는 거예요. 이 권세로 우리는요, 이 77 기도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진다니까요. 목사님 아니더라도요. 맞아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속에 권세를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너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문제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철야 기도 마치고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수요일마다 제가 오전에 중환자실 총 2번 갔다 했잖아요. 반응이 한데, 목사님 절개를 했는데 이분이 아무 뭡니까 표시도 안 내고 완전히 이제 인지력도 없고 완전히 누워 계시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뇌출혈 쓰러지셔서 누워 계시는 이분이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통증이 오고 그리고 아프다는 표시도 내고, 그러다 막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반응이 오니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물고기가 아가미로 뻐끔뻐끔하면서 물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딴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다 주셨는데 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권세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에,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 그 배경을 등한시할 때 많고 세상의 배경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정말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붙잡고, 이 세 가지를 붙잡고 237 5청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고 배경 속에서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고 영적인 재앙, 영적인 이 재앙의 시대를 막는 중요한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흑암 완전히 꺾어버렸죠. 사도행전 16장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배경 속에서 세상적으로는 문이 닫힌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닫힌 줄 알았던 그 문이 마게도니아의 전환점으로 일어나는 시간표였어요. 근데 가자마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신 들린 자 고치다 보니까 또 감옥도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에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라방에 일어나던 그 일이 그대로 19장 1절에서 7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석 달 동안 담대히 우리는 무엇을 전달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분과 나의 신분, 내가 누리는 그 신분과 내가 누리는 그 권세 속에 하나님 주신 이 배경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증인이에요. 그 증인 속에서 학생은 학업을, 산업인들은 산업을, 그
그 업에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우리에게 갱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와 업 모든 것에 이 모든 메시지,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로 갱신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증인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입니다. 5천 종족의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에 5천 종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는 우리 모든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하나님 운명을 바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신부가 권세 배경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 그 속에서 참된 5천 종족과 연결될 수 있는 학업이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